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1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3명으로 평균의 2배가 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는 단연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머무는 것은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 그래서 어딘가에는 있기도 하고 찾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신락 같은 무의식 중에 있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런 의미 같은 것은 없다는 회의감이 몰려오면 그때가 정말 위험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독감입니다. 극단적인 외로움과 답답함이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호소하고 위로받을 것이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 중 많은 사람이 만일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들의 고독감과 답답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내지는 2명 정도만 꾸준히 있었어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급감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고독감과 답답함을 안고 토로할 데가 없어서 힘들어 하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마다 사는 모양과 형편은 각양각색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생하여 새 생명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삶의 목적, 즉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구원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든 중생인이 갖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동시에 공통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혼자가 아닌 누구와 어떻게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중생인을 선한 일을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상태가 아니고 아예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는 결국 지옥 영벌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 신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뿐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심으로써 이미 우리의 영생은 확고하게 보장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중 그 누구도 이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그가 만드신 바라고 창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삶이 개선된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의 새로운 창조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분명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라는 이 말씀과 2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은 꼭 무슨 방탕이나 탐욕스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본능에 충실하는 자연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새 창조를 입은 중생인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대비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철학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덕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선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를 오늘날 현대 개념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신앙의 행위 그리고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도덕적으로 사는 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없이 도덕만 일삼는다고 온전한 선이 되지 못하고 또한 반대로 도덕은 전혀 없이 종교적인 신앙만 일삼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선한 아가토스라는 헬라 단어는 보다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선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선행 중 최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선행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물질과 사랑의 마음과 봉사로 돕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당연히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죄사함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도가 최고의 선입니다. 누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즉 참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이웃이나 친지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면 그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마음의 위로 이전에 그의 죄사함과 그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떠날 때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할 때에 반드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 생명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이웃을 가장 이롭게 하는 행동은 그 어떤 지원과 도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선사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의 또 다른 측면인 도덕적인 행위는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사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도덕적 속성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인데 인간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상으로 만들어낸 개념 같은 것들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도덕적 속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덕적 속성들 그 자체이시고 존재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관한 그 속성, 짤렘을 심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은,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새 창조를 얻은 자들은 이 도덕적 속성들을 삶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정직, 사랑, 용서, 화내지 않음, 고운 말 쓰기, 친절, 자비, 합법적 소유, 비방 금지, 음행 금지 등등 구체적인 도덕적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강조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도덕성을 발휘하는 일인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직결됩니다. 신자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무슨 신비한 능력을 펼쳐낸다든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도덕적 속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는 도덕성을 삶에서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일, 즉 기독교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도덕적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철저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 예배 참석 횟수, 많은 교회 봉사 등의 감명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정직, 부지런함, 겸손, 인격 존중, 양보, 희생, 용서, 친절함, 고운 말 등등을 통해 이러한 지극히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구원의 특별 은혜라는 이 은혜는 입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행위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감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반 은혜는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도덕 가치를 볼 줄 아는 감각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도덕적인 모습이 없는 신자가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부모님인데 집에 가면은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성질 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온유나 겸손이나 존중은 보이지 못한다면 그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갖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인 모습에 감명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매일 가는 장소가 똑같고 보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직장 집, 동호회 정도, 학교 집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전도의 대상도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직장에 가서 매일 보는 동료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나가자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자의 도덕적 삶은 매우 강력한 전도가 됩니다. 평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 삶을 산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또한 더욱이 전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반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교회가 이 선한 일, 선교와 전도, 그리고 선한 일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라는 선한 일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도덕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도덕이 밥 먹여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즉 신앙과 도덕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먹고 입는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님의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믿고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진리를 꼭 깨닫고 힘써서 실천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 선한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구분은 바른 구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새로운 인류, New Humanity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의 혈통이나 국적 등의 구분은 이제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 크리스토노스라는 이러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서신 1장에서 바울은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한 후에 이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류의 신분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기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아주 친밀한 혈연과 같은 식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곧이어서 이 무리를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이 건물의 용도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면서 이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존재세계 어디에나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전, 성막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거기에서 임재의 영광과 은혜를 더욱 특별하고도 충만하게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특성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자 개개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서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신앙과 도덕의 삶이 그 신자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속성이 그 신자에게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 전도의 모습, 도덕적 모습이 실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는 정적인 건물과 같은 것이 아닌 역동적인 유기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신약시대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오히려 성전들이 이웃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정 장소나 건물이 아닌 신자들의 무리입니다. 지금 이곳처럼 이 새 인류가 모인 곳이 곧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성립이 가능하게 된 것과 참된 교회의 지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것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가 성립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건물인 신자들의 무리인 교회를 지탱하며 벽과 벽을 연결하여 주고 그 건물의 범위를 정하는 교회의 기초이자 핵심과도 같은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자체가 아닌 주님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고 말씀을 벗어났거나 혹은 말씀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독교 개념과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교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표현이 여러 개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라는 한 건물을 이루는 재료인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22절 하반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느니라는 현재 수동태 직설법 동사로서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잘 묘사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러한 선한 일을 한 몸 이룬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고대의 구약 시대로부터 역사 속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 교회는 보이는 지역의 가시적 교회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선조들의 신학과 신앙의 유산과 그들의 삶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듯이 더욱더 지금 여기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적 지역교회인 경양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주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작든지 거대하든지 무리입니다. 명하신 선한 일을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 간에 서로 돌봄과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신앙이 약해지며 삶이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선한 일을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신앙을 권면하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조금 더 있는 자는 얻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친가족, 가족을 중심으로 구역 식구, 전도회 회원, 청년 SFC 운동원, 그리고 교역자 등에게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힘든 상황 등을 사심 없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내 일처럼 받아주고 진심으로 힘과 위로를 주며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기쁨과 축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구성원과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교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우리 가운데 이 서신 후반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하며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사랑과 용서와 상호 존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어져가는 이 땅의 교회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힘이 있어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우리 각자는 떨어져 나가 쓸모없는 돌 조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로서 선한 일을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신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매우 발달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종교와 철학이 발달했으며 개인주의가 팽배했고 도시 시민들은 대다수가 현세적인 이익 추구에 몰두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주술과 마술이 유행했던 이유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그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들 나름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각자의 형편들 가운데서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셨다는 사실과 그 택자들의 무리인 교회를 통해 우주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런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오늘 본문을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번잡하고 발달한 대도시에 각자의 위치에 살면서 중생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떤 것에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교회는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선한 일에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예배와 전도를 위한 삶을 살아보시고 이 서신 후반부에 바울이 강조하는 대로 감사, 사랑, 용서, 정직, 성실, 바른 행실, 바른 말, 겸손, 존중, 섬김 등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현세적인 그 어떤 필요들보다 먼저 추구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행위와 도덕적 행위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려 애쓰는 자들은 점점 삶의 의미를
하나씩 더욱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가야 될 다음 길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교회, 즉 신자들을 지금도 지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알렐로운이라는 헬라 단어가 50회 이상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공동체는 한 몸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옛날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미래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 누구보다 지금 여기 경향의 권속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입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서 나 혼자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이 한 몸 이룬 경향 공동체 안에서 승리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복된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